기도 같은 거 이렇게 시켜서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할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만하다 싶은 분이 오면 이렇게 시키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건너뛸까 어쩔까 했었는데 이렇게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네요. 귀신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귀신 이야기.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귀신 쫓는 이야기. 귀신은 이게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귀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귀신이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귀신은 우리에게 어떤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를 하면 가정이나 어디나 역사를 하면 성경에 보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접근을 하고 귀신이 들어오고 하면 가정이 더러워지고 어수선해지고 행복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나 또 우울함이나 걱정이나 또 불의의 사고 같은 것이 끝이지 않고 계속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몸에 병도 오고 근심도 오고 그래서 우리 환경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더럽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귀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오면 많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오늘 여기처럼 사람이 간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정신분열 같은 거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또 무슨 중독 현상, 마약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 이런 거 또 무슨 악한 악념에 사로잡힌다거나 미움과 증오 같은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사람이 이렇게 또 독하게 된다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귀신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우리 육체가 귀신에게 들려서 귀신의 집이 되고 귀신의 휴식처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 이제 오늘 보면은 그냥 귀신이 이제 성경에 보면 영적인 존재가 셋이 나와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영적인 또 존재죠. 천사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람이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나 천사는 육신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인간만이 육신을 흙으로 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의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보통 안 믿는 세계에서는 안 믿는 세계는 불신 세계는 귀신을 어떻게 다룹니까? 대개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잘 달랩니다. 그래서 달래서 귀신이 또 혹시 이렇게 달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동티가 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까 봐서 잘 달래고 그 비율을 맞추고 섬기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하냐면 쫓으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제자들에게도 그러고 제자들을 파견할 때도 귀신을 쫓으라 그렇게 말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도 믿는 너희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또 능력도 주셨고 또 쫓아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가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다 또 그렇게 알고, 어떤 또 이상한 종교 같은 데서는 하늘나라의 무슨 에너지체다. 그것이 사람의 이러한 그 생각과 이런 것을 연합해 가지고 귀신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타락한 천사라. 타락한 천사.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 땅으로 음부로 쫓겨 내려올 때 그 천사, 하늘나라 천사의 3분의 1을 이렇게 충동질해서 같이 쫓겨 나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그냥 사람으로 둔갑을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죽은 영혼이다, 사후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각자의 그 주장은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가고 죽으면 하나님께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지옥으로 보통 간다. 이렇게 이제 알으니까 하늘나라하고 지옥으로 가는데 어떻게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닐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로 사람이 죽은 그 영혼이 귀신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부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들어보니까 그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 낙원에 그 자기 문간에서 거짓 노릇을 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도 한 방울 달라 이렇게 해보고 하다가 그런 것처럼 안 되니까 하는 얘기가, 저 나사로를 좀 죽은 그 세상에 다시 보내서 내 형제가 세상에 5이 아직 지금 살아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내 형제 5에게 잘 좀 전도를 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주세요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요. 야,
거기서는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전도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전도를 다 받고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것이지 죽은 나사로가 간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 죽은 부자가 이 귀신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으면 그 죽은 부자가 자기 형제한테 가가지고 야, 내 죽어보니까 야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안 믿고 죽으니까 야 음부에 가서 내가 저거 고상한다. 너희들랑 예수 믿으라. 자기가 와서 전할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세상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한테 이거 여기 안 오도록 못 오도록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이게 귀신이 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또 죽은 자의 그 영혼이 귀신이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귀신의 특성이 있어요. 귀신의 특성. 귀신의 특성이 뭐냐 하면 사람 몸을 휴식처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지금 가다라 지방, 다른 이제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그 사건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뭐 누가복음 같은 데는 거라사 지역으로 나와요. 여기는 지금 가다라 지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면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다라 지역에 갔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사나워서 집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막 뛰쳐나와서 지금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래서 그 뭐 가족들이 뭐 그를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쇠고랑으로 막 채놓고 해도 얼마나 사나운지 이걸 뚝뚝 끊고 다 막 뛰쳐나와서 아주 사납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이 무덤 사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처럼 이런 그런 공동묘지 그 땅 파고 그 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 굴입니다. 그냥 큰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 다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 치르고 하는 그런 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굴 속에 산다 그런 얘기요. 시체를 둔 그런 굴 속에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 공동묘지처럼 땅 파고 무덤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굴 속에 거기에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두 귀신 들린 사나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 간구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보면은 그 이제 29절 이에 그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기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기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성경 전체 이제 다른 복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미리 귀신을 명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저 언덕편에 저 옆에 언덕편에 돼지떼가 막 돼지를 양처럼 이렇게 먹이는 그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말하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속에서 귀신이 하는 소리죠.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것은 어디를 자꾸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있으면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주로 이제 오늘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이 귀신이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냐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12장 24절인가요? 한번 더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그 43절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거기 몇 장 넘기면 있죠? 더러운 귀신이 귀신은 늘 더럽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걷지 못하고 귀신은 자꾸 쉴 곳을 찾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쉴 곳이 필요한 것이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쉴 곳을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귀신의 특성이 있는데 보통 천사라고 하기는 좀 그 거북한 귀신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뭐냐? 쉴 곳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쉴 곳을 자꾸 찾는 것이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쉴 곳은 어디로 찾느냐? 사람의 몸을 쉴 곳으로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몸을 귀신이 자기의 쉴 곳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쉴 곳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 몸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뭐 징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사람 몸을 쉴 곳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와서 푹 쉰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거운 짐은 다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천사는 쉴 곳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 아니냐. 천사가 뭐 쉴 곳이 필요하고 뭐 사람 몸속에 들어올 필요가 뭐 있어요. 천사 나타난 거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했는데 뭐 쉴 곳 뭐 찾아다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런 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에녹 소돔과 고모라 에녹 거기에 롯에게도 나타나고 뭐 천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출산할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고 했는데 이 천사의 특성은 무슨 뭐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쉴 곳 같은 데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쉴 곳을 막 찾아다니고 쉴 곳이 없으면 못 견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쉴 곳을 사람의 몸으로 쉴 곳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천사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귀신도 센 귀신이 아주 독한 귀신이 있고 시원찮은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시원찮은 귀신은 슬슬 나갑니다. 쉽게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단정해 먹고 깨끗하게 살고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면은요 귀신이 거기 견디지 못하고 나가요. 여기 오늘 또 마태복음 그 12장 43절도 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느냐. 그 43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왜 나갔느냐. 뭐 쫓아서 나갔는지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 주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느냐 하면은 사람이 소재되고 집이 청소되고 잘 수리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을 잘 먹고 윤리나 도덕으로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으니까 귀신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쫓지 않아도 거기서 쉴 수가 없으니까 있을 수가 환경이 자기한테
환경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어디 쉴 곳 없나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쉴 곳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날 또 젊은 청년들이 직장이 마다하고 한번 직장을 팔려 차고 나오면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아이고 그래도 먼저 있던 데가 좋았네 하고 거기 또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 없는 곳을 막 헤매고 들었다 하는 얘기는 그 귀신이 자기 쉴 곳을 찾아서 다니는 그 어려운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물이 없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 뭐 진리가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는데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말하죠. 사막, 광야.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거하고 살기 힘들고 팍팍하고 고단하고 그런 그 아주 힘든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딱 나오니까 그 앞에 펼쳐지는 그 환경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쉴 곳도 없고 쉴 곳을 찾으려고 돌아다녀 봤지만 마땅하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마땅하게 들어가서 편히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사람이 바른 마음으로 바른 양심으로 정직하게 또 바른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 귀신 나가야 견딜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나가고 내가 더럽게 살고 지저분하게 살고 막 어지럽게 살면 귀신이 귀신이 끼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어요. 귀신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천사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쉴 곳을 찾아다니고 그것도 또 사람을 쉴 곳으로 정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볼 때 그리고 이제 이 센 귀신이 성경에 보면 셋이 나와요. 셋이. 오늘 여기 거라사인 이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이 귀신들이 사납고 센 귀신이고 또 하나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주소서, 고쳐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일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그때 그 믿음으로 그 딸이 고쳐요. 그래서 거기 귀신도 흉악한 귀신으로 나와요. 흉악한 귀신 들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제 그 변화산상에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새들 데리고 이제 변화산상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다가 내려오니까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제자들을 둘러싸고서 모여 있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래요.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해서 말 못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고생합니다. 그래서 자주 귀신이 그를 붙들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못 쫓습니다. 선생님이 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귀신 좀 쫓아줘서 낫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어떤 귀신도 다 쫓을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이제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많은 성도들은 뭐 무슨 일이든지 믿기만 하면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전체 흐름을 보면 믿음으로 귀신을 쫓지 못할 귀신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센 귀신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다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센 귀신이라고 뭐 천하 없는 귀신이라도 믿는 사람은 귀신을 다 내쫓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습니다. 이 말 못하고 벙어리 든 귀신아, 거기 보면은 그 귀신 이름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쫓을 때 말 못하고 벙어리 든 귀신아 그래요. 쫓을 때. 그러니까 귀신을 갖다가 말을 못하고 벙어리 든 귀신아. 그러니까 사람이 말 못하고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보고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멀쩡하게 나섰어요. 그런 걸 보면 귀신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말 못하는 귀신, 벙어리 귀신 이렇게 예수님이 쫓을 때 이렇게 말했는데 천사가 벙어리 천사가 있을 것인가? 천사 중에 말 못할 천사들이 말을 못하는 천사가 있고 귀가 먹은 듣지 못하는 천사가 있을 것인가? 천사가 이렇게 병신 천사가 있단 말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천사라고 하기가 곤란하다. 벙어리가 있고 말 못하는 귀신 그 벙어리가 있고 눈 못 뜨는 소경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들어가지고 이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주장을. 어떻건 결론은 뭐 각자 다 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서 그 부자가 형제지간에 오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죽은 사람이 사후형이 귀신이라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그 귀신이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기록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때가. 그게 무슨 때냐? 무슨 때냐 하면 이 귀신에게는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적행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복음 한 8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 거 누가복음 8장 31절에 똑같은 얘기요. 8장 26절서부터 쭉 있는데 거기 이제 거라사니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8장 31절 보면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거기서는 이 귀신이 무적행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나가라 하니까 제발 무적행으로는 쫓아주지 마소서. 무적행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여기 이제 마태복음의 때가 어떤 때냐? 귀신이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나사로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의 그 요 죽은 영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수명을 다 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살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으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그 부자 영혼은 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은 무슨 불의의 사고 같은 거, 뭐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다거나 어디 잘못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거나 이 불의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그 영혼들이 무적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남은 기간을 활동하는 그 기간이다.
그 기간을 귀신으로 활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조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허락하니까 예수님도 때가 안 됐으니까 아니요, 너희들 무조갱으로 들어가야 돼 해가지고 무조갱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소리를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다. 그 간부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까 그래요, 돼지떼로 가. 우리는 여기서 야, 예수님이 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가지고 남의 재산을 이렇게 손해보게 하느냐? 저는 그것을 많이 궁금해했어요. 남의 도움을 줘야 되지 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손해를 입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산에 손해가 오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동네에서 얼른 떠나라고 밀어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돼지떼 같은 건 2,000마리 마리가 됐건 뭐 10,000마리가 됐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금방 보상해 줄 수가 있어요. 축복해 주면 얼마나 금방 보상해 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귀신을 내보내서 만약에 그리 안 보내고 그냥 내보내기만 했다면 이게 또 어디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쫓아 들어가서 또 괴롭힐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군대 귀신이라고 했는데 한둘도 아닌데, 그 많은 귀신이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어지럽히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못하도록 귀신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떼 죽은 거야, 재산 피해야 예수님이 얼마든지 보상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은.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보내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이렇게 험한 귀신도 있고 그냥 내가 마음만 잘 단정하게 먹고 정직하게 먹고 바르게 살고 하면 틈타도 못하고 쑥쑥 그냥 나가는 귀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오면은 우리의 환경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밝지를 않고 어두워지고 행복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고 많은 병의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근심 걱정에 쌓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귀신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첫째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잘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더럽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지 않고 그래서 깨끗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잘